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다시 고백되므로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가 고백되며 누려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26장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간증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가장 핵심의 말씀은 내일 말씀에서 나눌 29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한 모든 말씀의 결론은 너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성공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너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성공이나 실패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으로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 너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마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 삶에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잠시 묵상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삶이 그대로 다시 한번 고백되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서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아멘. 앞에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1절부터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에 있었던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삶을 살았었다라고 말하고, 또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내가 외국까지도 갔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고 철저했는지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3절에 와서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 살 수 없다라고 증언하는데,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며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딱 한 구절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유일한 하나, 바울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진짜 이유, 그리고 바울이 자기보다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 바로 구원의 삶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삶이시며, 바울 또한 자신의 삶에서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지고 성취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삶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 구원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 구원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또 이루어져 가고 흘러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영적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은 과연 어떤 구체적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다음 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8절입니다. 그 눈을 크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4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를 통해 기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은 구원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구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 4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것. 구원의 시작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깨닫고 인정하면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게 되면요, 세상이 보이기 전에 바로 내가 제일 먼저 보이게 되는 것으로, 그 눈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기도 해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피들어오지 않게 되고, 회개하자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 그만큼 심각한 죄가 없는데 왜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게 되고, 누구들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할 죄가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이 손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 덩어리일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더럽고 추한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잠자던 영혼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런 말씀에서 왜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선된 죄인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오라 통제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사야는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제단에 핀 숯불로 내 입을 태워달라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임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눈이 열리면서 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요, 나의 죄에 대한 나의 눈이 열리는 것이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거기로부터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네 번째는 그를 통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함께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 있었던 존재였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땅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죽어가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때 땅바닥에 떨어져 죽어가는 나무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땅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나무에 옮겨지는 것, 이 나무로 옮겨서 붙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때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너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며 계속 거짓에서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나무가지와 같은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다시 붙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방법도 없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음을 알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때 바울이 말한 네 번째로 그를 통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은, 떨어졌던 나무가지가 다시 포도나무에 붙으면, 온전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원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바울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구원의 삶,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모든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한 그 구원의 삶이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을 앞에 두고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구원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또 의심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것이라며 무조건 구원받았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원받은 척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지요. 불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예배가 있어서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매일매일 해주셨습니다. 오셔서 전해주시는 분들마다 참 은혜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면서 단 한 분도 그 앞에 앉아있는 신학생들을 향하여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신학생 정도가 되었으니 이미 구원받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문제는요, 모든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살아라, 구원받았으니 저렇게 살아라 라고 설교하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구원받았으니 사역하자 라고 초청하는 것이며, 이미 우리 스스로도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깔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은혜가 없고 계속 공허하고 지쳐가고 힘들어지고 있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삶에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붙은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써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나의 삶은 그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고백되어 오늘도 그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온전히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스스로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셨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날아가며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그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를 향하여 너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도 구원 받았는데 바울과 같이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구원이 있는데 우리의 삶엔 바울과 같은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구원을 돌이켜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봄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며 구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은 부어지는 것이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그래서 오늘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